앞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는 스웨덴 한림원이 2023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 작가 연 포세를 선정했습니다. 노르웨이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연 포세, 이 사람 책을 되게 읽기가 힘들어요. 이제 물론 노르웨이의 언어로는 되게 작품이 운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번역된 책을 우리는 읽어야 되잖아요. 읽다 보니까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쉼표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쉼표가 60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이에요.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노르웨이 언어로는 그게 되게 뭔가 라임도 있고 운율도 있을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게 이게 뭐야? 쉼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작품이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르웨이 바닷가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은 어부인 요한네스의 탄생과 죽음을 시적으로, 음악적으로 그린 작품이에요. 책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집에 있으니까. 1부에서는 요한네스가 태어난 인생의 아침을 표현하고 2부에서는 7 아버지이자 이제 노인이 된 어부인 요한네스의 평범하고도 이상한 일상 속의 죽음을 깨닫는 저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어느 날 아침에 이 노인이 일어났어요. 근데 평소와 다른 하루인 거예요. 몸이 원래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빈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 몸이 온몸이 아프지. 한 것도 없는데 몸이 원래 나이가 들면 더 그래. 이제 40이 되잖아? 그러면 목이랑 이런 데 뒤에도 땡기고 이제 쉰이 되면 무릎이나 이런 데도 아프고 이제 60이 넘으면 온몸이 아파. 그냥 안 아픈 데가 있는 게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다 아파요. 네. 그리고 항상 아프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한 거야. 그리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야. 자기 오촌 마을을 나가봤어. 오래된 친구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야. 뭐 더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인 거야? 자신의 죽음의 하루인 거야. 그걸 작품으로 한 거야. 그래서 오래전에 죽었던 친구를 보는데 자네 웬일인가 물어봐. 이 사람 주인공이. 요한네스가. 그리고 한참 생각했다가 저 친구는 죽었었는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그곳은 어떤가 물어봐. 내가 사랑한 것들이 있냐고 물어봐. 그럴 때 자네에게 필요 없는 것 말고 자기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다 있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품이 이어가요. 더 뭐 설명 안 할게요. 그는 평소와 다른 하루가 자신이 죽어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올해 10월 10일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발표했죠. 우리나라 여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는 성명에서 한강 작가를 두고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연 포세, 한강 작가까지 그들이 문학 작품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삶입니다. 사실 죽음 위에 분리되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위에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의 기억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잘 들으세요. 죽은 자는 산 자의 기억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산 자는 죽은 자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요즘처럼 죽은 자와 산주를 단순히 귀신이나 좀비로 표현하는 현대인들의 저급하고 비루한 분류 방식에 머리가 어지러웠는데 이런 간만에 높은 문학 수준의 표현의 책들을 보니까 제 머리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어도 죽지 못한 자와 살아있어도 제대로 살지 못한 자, 특히 국가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그들의 애환을 자신의 작품 안으로 품어 새로운 생명으로 만든 책이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한강의 작품입니다. 책이 저희 집에 오래전부터 책꽂이에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거든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책 있냐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한강 책이 있어? 네, 물론 이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해분교회 할 때도 많이 소개해서 김효권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래서 있냐고 물어보더니 책꽂이에 있잖아. 갑자기 책을 꺼내서 읽는 문학 아줌마가 있어요, 집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 2의 한강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어제 커피숍 가서 다 읽었다고. 내가 다 읽었다고.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비평을 같이 하는 거에 와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거 같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좋은 현상이죠. 네. 그렇게 책을 읽는 건 좋은 거죠. 네. 좋은 건데 이게 유행이 될까봐 조금 걱정돼. 네. 이런 게 계속 지속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처음 수상한 사람은 고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는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노벨상은. 네. 꼭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생전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돼요. 되게 어려운 상이에요. 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와 고 김대중 대통령 모두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민주주의의 씨앗이 싹 틔운 장소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네. 고난과 아픔의 자양분이 이런 거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좋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자양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잔뜩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내가 싫어하는 단어는 모두 다 오늘 본문에 갖다 넣은 거 아니야? 35절 심한 고문, 36절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힌 시련, 37절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켜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 여러분 제일 싫어하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유리하는 것. 요즘 얘기하면 허름한 옷을 입고 유리하는 거래요. 궁핍, 학대. 38절 광야에서 상과 동굴, 토굴에 산다고요. 요즘 얘기하면 월세 사는 거. 정직한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죽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히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잘 안 배웠나요, 진짜? 네. 히브리서는 당시 수도인 로마의 도시에 있는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어디라고요? 로마는 당시의 수도였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다 보냈던 서신이에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알겠죠. 네. 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믿음의 초보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는데 니네들이 아직도 초보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젖 같은 거 기초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계속 초신자인 신앙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보냈던 로마에 있던 공동체가 그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애처럼 신앙이 너무 초벌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우리 사리 분별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네. 분별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야. 어린아이 같고 초보 같은 사람들인 거야. 네. 요즘 언어로 말하면 기초가 없는 신앙인들인 거야. 대화 나누다 보면 기초가 없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네. 기초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생각하는 폭이 벼랑 어때? 좁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초보라는 것은 생각이 제한적이에요. 어떤 일에. 단순하게 생각하고 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굉장히 어리석고 초보적인 사람들인 거야. 그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네. 노벨 문학상 유행으로 한강의 책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한강의 책이 30만 권 팔렸다고 해요. 반나절 만에. 네. 문제는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사람들 사가서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니까 나도 읽어보고 나도 감동받고 나도 노벨 문학상 작품 읽어봐야지. 한번 주변에 평가 들어보세요. 아는 척은 할 수는 있으나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강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독특하게 글을 써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책을 못 읽어요. 거짓과 자기를 계속 감추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이런 표현들이 너무 낯설어서 못 받아들여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글 쓸 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존의 소설가들이 쓰는 표현 방식이나 전개 방식을 쓰지 않아요.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상세하게 표현하되 감정이 과잉 감정이 없어요. 굉장히 담백하게 또 감정을 표현해요. 설명은 굉장히 디테일한데 감정이 굉장히 담백하니까 그 표현하는 그 상황을 들으면 너무 더 슬퍼져요. 네. 기본이 없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찬양팀 연습할 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우리 교회 찬양팀 연습 되게 빡세요. 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기본적인 거 될 때까지 해요, 안 해요? 될 때까지 시켜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교회 찬양팀 맞춰봅시다. 시작해요. 네 하고 몇 번 불러보고 네,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가세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전 이제 그런 데 가서 찬양 듣고 있으면 귀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아무것도 조율되지 않았어요. 맞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마음대로 다 쳐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모두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심지어 동네 밴드들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하나 다 컨셉 맞춰가지고 기승전결 가지고 다 그렇게 간다고요. 요즘은. 근데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초 없이. 어때요? 슬픈 일인 거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저 너무 모욕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기본이 중요해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시키잖아요. 그것은 왜 기본을 교육하죠? 위기 상황에서 그게 힘으로 작용해요. 위기 상황에서.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죠? 그러면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기가 뭐죠? 영민 집사님, 신앙의 기본기가 뭐예요? 고난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기본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필수예요? 고난이 필수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까? 과정 없이 결과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정 없이 결과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한강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하니까 운이 좋아서 받았나 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역사 앞에서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았는지 세 줄 쓰고 울었대요. 한참을. 요즘 진짜 천박하게 글 쓴 사람들 많아요. 뭐 누구나 다 작가한다고 막 얘기하고, 그냥 글 읽어보면 진짜 사유도 없고 막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아니 차라리 이 책으로 그냥 밥을 사 먹지 왜 이렇게 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세상이 자기 작품 쓰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하려고 하고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글을 쓰는 작업들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축하 파티 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 너무 품격이 높아가지고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 말들, 삶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온몸으로 수용하잖아요. 과정 없이 결과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방식. 내가 그런 거를 원하면 나는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과정 없이 어떻게 결과가 있어요? 광주라는 척박한 도시, 5.18이라는 시대적인 아픔의 도시에서 민주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삶의 자리는 김대중이라는 평화의 사람을 꽃피웠고, 같은 공간에서 상처받았던 사람을 마음을 그의 작품 세계 안에서 품은 한강은 그의 바람대로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아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사는 이에게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위로를 건넸습니다. 고난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 고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배,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이미 죽은 자가 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고난의 길을 온몸으로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던 죽은 자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산자여 따르라. 죽은 자는 그가 걸어온 인생을 통해서 산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걸었어요. 산자인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앞서 나간 그 길을 걸으며 죽은 자들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산자여 따르라. 우리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온몸으로 껴안고 하루하루를 발버둥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 그럴 때에는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돼요. 낙심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고난은 신앙인이 당하는 당연한 길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세상과 같은 길을 가겠어요? 다르잖아요. 의를 추구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는 고난 주지 마세요. 난 그런 거 싫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는데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때 진짜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네. 죽은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산 자여 따르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뉴에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